좋은 아침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스바냐서의 주제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스바냐가 이 책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은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무조건 자기는 구원받고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는 축복하고 자기들이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 백성들, 이제 유다의 역사 마지막에 있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대로 여호와의 날은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과 전혀 달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 날이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 힘센 용사도 어린아이처럼 공포에 질려 울 수밖에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14절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날은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의 날이요 패망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둠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화의 단어들이 아니라 전쟁 용어로 가득한 비참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도 또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고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구원인데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생각만으로 승리와 영광과 번영의 날을 기대하는 것, 성경에 근거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와 같이 되리라. 자, 이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고난을 내리시되 여러분 또 그들이 맹인처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내리셔서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는데 더 두려운 것은 여러분 알고 당하는 것하고 모르고 당하는 것 또 다릅니다. 맹인과 같이 되어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유도 알지 못하고 또 진행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육당하고 피와 살을 땅에 쏟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며 하나님의 정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이 여호와의 분노가 임한 것,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한 것의 핵심에는 은과 금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돈이 더 좋았습니다. 말씀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해도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악을 행했던 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지만 그날에는 이 은과 금이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은과 금이 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하나님처럼 섬겼지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고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요. 돈은 부리는 대상이고요. 돈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을 택하고 은과 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그 어리석음을 이 은과 금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보면서 더 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절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모일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라는 것은 함께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하면서 전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회개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전에 모여서 무엇 해야 합니까? 전에 또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여서 여호와를 찾으면서 또 이 공의와 또 겸손을 하나님 앞에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보호를 받고 숨김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라는 표현은 그들이 비록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경건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이 혹시라는 단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규례와 겸손, 뒤에는 공의와 겸손하면서 사실 규례와 공의는 같은 것이죠. 근데 계속 규례를 지키는 것, 공의를 지키는 것과 겸손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겸손한 것 사이에는요,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의 이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애쓸수록 자기의 부족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의 표식은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규례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로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겸손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말 하나님의 혹시라도 우리가 또 이 민족교회가 열방이 주의 긍휼을 덧입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심판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데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날이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쉽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내 동댕이 치고 마음은 너무나 교만해져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은과 금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그것 위에서 어떤 악도 서슴지 않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임을 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가 너무 가까운 이때에, 그러나 마지막 긍휼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의 규례를 지키는 자 되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고 마지막 때에 사용받는 교회로 열방 가운데 임할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전하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